자, 우리는 곧 200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행복하셨습니까? 뭐 그러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너무 좋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또 반면 목사님, 저는 좀 2022년 지긋지긋했어요.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저는요, 이미 2022년 달력 떼고요, 2023년 달력 벌써 한 달 전에 달아놨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표 하나 볼까요? 이거는 2019년에 사람들에게 조사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통계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31%의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마 만약에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미혼분들 빼고는 다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다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참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 다들 연애하실 때는 이 사람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러니 일단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다 충족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올해 행복하셨죠? 여전히 왜 다들 속아서 결혼한 사람 같은 표정을 짓습니까? 혹시 살다 보니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 이 사람입니다. 달라진 건 뭐죠? 우리의 시력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안 보이던 게 자꾸만 보이는, 우리는 이전보다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 사랑이 주는 행복도요, 사실 유통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니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의 조건 두 번째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26%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도 어떻습니까? 왕년에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왕년에 우린 다 건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부분에 속할 겁니다. 지금 건강하지 않던지 아니면 앞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던지. 우리는 전부 다 왕년에 건강했고, 한때는 건강했고, 지금 건강하더라도 앞으로 건강할 거라는 보장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만 느는 게 아니죠. 또 느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매일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의 개수도 늘어요. 우리 애녹사랑방 권사님, 집사님들 종종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유, 약만 먹어도 배불러. 매일 한 움큼씩 먹는데, 한 움큼씩. 그러면 옆에 분이 그러세요. 아유, 말도 마, 나도 그래. 그 어르신들은요, 그 약부심이 있어요. 약부심, 약에 대한 자부심. 내가 남들보다 못지않게, 남 못지않게 먹는다는 약, 그런 부심. 여러분, 건강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3위는 돈과 명성입니다. 4위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죠. 5위는 여가 생활입니다. 역시 이것들 하나하나의 면면을 보면 한때 행복의 조건이지 항상 가능한 행복의 이야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통기간이 짧고 좀 길다 해도 언젠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래 행복하셨던 분들 내년에 행복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행복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올해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내년에 우리는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유통기간이 없는 행복의 원천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매년 새롭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신명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책이에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신명기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광야 40년의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2023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한 해를 약속의 한 해로 바꿔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바로 신명기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모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해 한 해를 우리는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여러분 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 해의 마무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잊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말씀하셨던 교훈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올 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교훈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올해 받았던 말씀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세미나 때, 특세 때, 주일 예배 때, 또는 여러분들의 묵상 중에, 기도 중에 받은 은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2022년을 보내면서 2022년과 함께 올해 받았던 은혜를 싹 비워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품고 2023년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쌓여갈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기억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 받았던 말씀들을 여러분 갖고 2023년을 살아내십시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어떻게 받으면 5만 번이 기도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 5만 번 받으려면 15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매일 그렇게 받습니까? 응답을? 받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조지 뮬러에게는 5만 번을 응답하시고 왜 우리한테는 응답을 안 하실까요? 그만큼.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린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전부 다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조지 뮬러만큼은 아니어도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5만 번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10,000번 정도는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르셨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한 10,000번 정도는 기도 응답하셨어요. 아니, 언제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10,000번 기도 응답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00번 이상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조지 뮬러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다 일일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늘 체크했어요.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아유, 하나님 또 이것도 응답하셨네. 하나님, 이것도. 조지 뮬러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응답받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일일이 기록하고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그는 그렇게 그것을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 받았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에게 주셨던 그 교훈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거 품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명령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본 사람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의 그 성과 그곳의 거민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전쟁을 능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많이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주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2022년 아마도 많이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결단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그 길에도 어느 날 턱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죠. 당장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지는 경험도 2022년에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2022년의 시간에 그곳에 묻고 이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들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들 버텨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큰 슬픔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홍해 같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모세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를 도우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어떻게 2023년을 약속의 한 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살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22년, 23년 한 해를 약속의 한 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어떻게 차지합니까? 내 능력, 내 실력, 내 열심으로 차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약속의 땅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은 말합니다. 가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2023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주의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의 정체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죠?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에 살았어요. 고센은 한마디로 대박 좋은 땅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은지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로 물 대기를 해도 될 정도로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밭에 물을 대려면 어떻게 되죠? 삽으로 파야죠. 저수지에서 물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발로 툭툭 쳐도 물길이 생길 정도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다는 것이죠. 애굽은 여러분 사실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거의 비가 안 내려요. 그래도 농업용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땅이죠.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거든요.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잘 좋은 관계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 애굽은 열심히 밭 깔고 씨 뿌리고 물만 잘 조절하면 항상 원하는 만큼 기댔던 만큼의 여러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 쳐다보며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평야가 아니고 굴곡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고이지 않고 흡수해버려요. 다 빠져버리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땅입니까? 형편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불모지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았죠. 아니 그냥 약속의 땅이 차라리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더 좋잖아요. 애굽 땅은 대박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형편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라도 많이 올까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약속의 땅은 비가 오긴 와요. 2번 옵니다. 2번 늦은 비, 이른 비라는 2번의 우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잠깐 비가 내리고 그 다음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이때 비가 안 내리면 그해 농사는 망치는 거죠.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애굽 땅이 더 좋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은요, 하늘을 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력한 만큼 얻고 내 힘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한마디로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은 땅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결국은요, 손 놓고 하늘만 쳐다봐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땅이 가나안이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땅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 땅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가나안은 불모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 그 아기 곁에는 늘 부모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이 녀석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을까, 어디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쳐다보는 그런 것 같이 약속의 땅은 불안불안하고 믿음이 필요한 땅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애국과 같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해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지켜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선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실 겁니다. 2023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한 해가 될 겁니다. 2023년 어쩌면 더디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하늘은 닫혀버린 듯 마냥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시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으로 버티면 결국 늦은 비도 이른 비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분의 시선은 늘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아, 행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척박한 땅인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많이 버겁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은혜로 채우시고 고백으로 채우시고 많은 은혜와 간증들로 채워주시는 은혜 올 한 해 가득하길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를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